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자리에 앉으시면 첫 번째 성찬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는 성찬식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려 합니다. 주후 30년 4월 4일 목요일과 4월 5일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이때는 유월절 식사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식사이고 이별 식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생각하면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인당수에 빠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상 차려준 것 같아요. 아버지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소리를 건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생명을 던지면서 나아가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 식사를 하는 것이죠. 심청이 목에 밥이 넘어갔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 시간이 예수님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냥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면 이제 곧 시작될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이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말씀이 본문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를 두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요. 이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를 연극처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유월절의 축제, 유월절의 잔치는 천국에서.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불러요,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이 유월절의 구원은 already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는데 already예요. 그래서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에서는 온전히 100% 누리며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 2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사랑, 많은 사랑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많다, 크다 이런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즐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직 already,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not yet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진면목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초라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무시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완성될 거예요. 유월절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진면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돼요? 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볼 줄 알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들이 사람을 자기들 눈으로 보지요. 그런데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참모습 그대로 봐요? 강아지들이 못 봐요. 왜요? 사람과 개는 질적인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가 사람이 돼봤다고 해보세요. 강아지로 살다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참모습을 봐요, 못 봐요? 봐요. 아, 이게 인간이었구나. 아, 사람이 이런 존재였구나. 강아지였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되고 보니까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나는 똑같이 꼬리를 흔들었는데 어떤 때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떤 때는 발로 찼구나. 이런 인간이 이런 거였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개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참모습을 몰라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already,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유월절도 그래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거예요. 유월절의 완성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은 천국에서. 유월절 식사는 9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축복기도 하고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잔, 그리고 아버지가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해요. 유월절이 왜냐 하고 아들들에게 물으면 장남이 보통 대답해요.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 역사적 사건은.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해줘요. 시편 113편 114편을 찬양하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고 그 다음 본격적인 식사를 해요. 주식은 어린 양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하면서 유월절 식사가 마무리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의 포도주 잔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아마 이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 포도주 잔이었을 것 같아요. 4번의 잔 중에서 감사기도 하시고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포도주 잔을 나눈다는 것은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이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이고 이별의 식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마지막이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마신 후에, 이 잔은 아마 세 번째 잔이었을 것 같아요. 4번의 잔 중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떡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병정들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받아 먹고 받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갈보리 언덕에 부어졌지만 그 피는 우리가 받아 마셔야 돼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어요? 믿어라, 그러면 먹은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마신 것이다. 교부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요.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었는데
우리가 허투루 하루하루 살면 되겠어요?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딸이 셋 있었는데 큰 딸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학교에 가면 선교단체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거든요. 1학기 내내 권면했어요. 은혜야, 선교단체에 들어가라. 교회는 주일에 하루 나오지만 매일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니?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유익하다. 1학기 내에 안 들다가 2학기 시작되면서 목사님 저 선교단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전도사님 저 선교단체 들었어요. 그래서 잘했다. 어디 들었어? 우리 학교에만 있는 단체예요. 그래? 그런 기독단체도 있지. 선교단체도. 어떤 단체야? 들어봤더니 이단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싸워봤기 때문에 정명석 이단이었거든요. JMS. 알아요. 이단들은 자기를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유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단이다. 그랬더니 펄쩍 뛰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목사 딸이에요. 제가 이단에 들겠어요? 잠깐 기다려. 그때 바로 예배당 앞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가서 제가 대학 때 JMS와 싸우면서 만들었던 자료집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넘겨줬어요. 주보 이렇게 생겼지, 교회 이렇게 생겼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애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라는 것이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그 JMS라는 이단에 있는 언니 오빠들 때문에 너무나 불과 몇 주 아니에요. 한 학기도 아니고요. 몇 주 만에 얼마나 큰 사랑을 이단 선배들한테 받았는지 평생 목사 딸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다닐 때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목사 딸이 저런다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눈초리만 받다가 학교에서 이단 선배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그 선배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이단들은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데 교회는 뭐 하는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잘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돌아보는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내고 몸을 찢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처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뭔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을 잊지 말아라. 나를 기념해라.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나의 피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해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작정된 대로 가시죠.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는 그랬으면 안 됐어요. 그들이 서로 묻되 가룟 유다는 숨기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 받고 팔아먹기로 했는데. 앞에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원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명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사탄이 들어가서 성전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12제자 중에 하나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죽이려고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유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예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12제자 다 똑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제자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내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그랬는데 자신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음모를 꾸미는 데 동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정과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면서 그러한 헛된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경고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로봇처럼 행동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탄에게. 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줘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팔아먹어라는 생각이 들어왔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냐 이랬어야죠.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팔아먹냐.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들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사탄에게 문 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